날 아침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아가씨와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머니 한 분이 두 손을 꼭 잡고 정형외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녀였습니다. 잠시 후에 원장실로 안내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상담하면서 하는 말씀에 의하면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외가에 놀러 갔는데 농기구에 다쳐서 왼손에 손가락들이 다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급하게 병원에 가서 손가락 4개는 접합수술에 성공했는데 네 번째 손가락, 이 네 번째 손가락을 붙일 수가 없어 이 손가락이 없는 채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딸이 시집을 가는데 결혼식 때 신랑이 결혼반지를 끼워줄 넷째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온 겁니다. 딸의 손에 결혼반지를 낄 수 있는 손가락을 좀 만들어주세요. 내 손가락 떼서 딸에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온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딸의 손에 결혼반지를 끼워주고 싶어서 결혼반지 끼우는 손가락을 붙여주고 싶어서 자신의 손가락이라도 잘라주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 전라북도청 공모전에서 동시부문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시가 있습니다. 암투병 끝에 3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지은 시예요. 제목이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우덕초등학교 6학년 일반 이슬. 제가 한번 이 시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때는 왜 사봐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 받지 못할 상 앞에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이제 2016년도에 동시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남은 세월 동안 효도하기를 결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세요. 저절로 되지 않는 것,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명령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실천할 수 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10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 더 먼저 나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의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레위기 19장을 우리가 흔히 학자들이 성결법전, 레위기 19장부터 26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 그럽니다. 이건 또 10계명을 또 풀어서 설명한 계명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레위기 19장부터 26장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19장에 맨 먼저 나오는 계명이 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74페이지. 구약성경 174페이지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74페이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한다. 성스럽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말씀이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뭘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명령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보다도 먼저 나오는 명령이 너희의 부모를,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계명하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계명이 지금 한 절에 같이 섞여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부모 공경의 명령은 이만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들이 있다. 제가 그랬어요. 어떤 죄가 사형이냐? 우상 숭배가 사형입니다. 살인이나 유괴도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때리거나 욕보이는 죄가 사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간음이나 음행이 사형입니다. 이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하고 관련된 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 사형입니다. 살인이나 유괴는 바로 이 생명을 훔치는 죄. 그래서 사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부모를 때리거나 욕보이는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으로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과 음행은 생명 탄생의 거룩한 도구인 성을 더럽히는 죄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절대로 짓지 말아야 할, 우리가 절대로 피해야 할 죄가 있는데 이 생명에 관한 죄는요, 우리가 짓지 말아야 돼요. 정말 이거는 짓지 말아야 된다. 생명에 관한 죄 뭐예요? 생명에 관한 죄, 우상숭배죄, 살인이나 유괴, 그리고 부모를 욕하거나 때리거나 욕보이는 죄, 그리고 간음이나 음행. 여러분, 이건요 중죄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날 세상에서 부모를 때리고 욕보이는 죄를 중죄로 취급 안 합니다. 간음하고 음행하는 죄를 중죄로 취급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법이고 성경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법은 부모 공경, 그리고 부부 결혼 생활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 법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내 몸이 부모님을 통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세상적인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금수저 은수저니까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나도 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란 부모님을 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까 교동문에 읽었죠.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것이 부모님을 중히 여기는 것인가? 첫째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면, 진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모든 일상적인 부분에서 부모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 교회 가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우리가 이런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부모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살피고 순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랬어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부모님의 의견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이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구약 성경 29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94페이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성문은 고대 재판정으로 사용되던 장소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기 부모의 교훈에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고 패역하여 술에 잠기고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재판정에 데리고 가서 모든 시민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 이래 돼 있어요. 이만큼 부모 공경의 계명이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요, 부모님의 의견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이 들었다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모님을 중하게 여기는 또 다른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 구원 받으시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데 부모님과 제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천국 가고 부모님 지옥에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중히 여긴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대해서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님을 중히 여기는 것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살피고 채워드립시다. 옛날에 어느 고을에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 고을의 원님이 바뀔 때마다 맡아놓고 상을 두둑하게 받곤 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원님이 바뀔 때마다 이 마을에 효자가 누군지 추천하여라 이래서 효자상을 줬던 모양이에요. 보면 우리 마을에 보면 효자동이 많이 있습니다. 효자동.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 효자동 있나요? 이 지역마다 효자동이 있어요. 효자동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그 효자들이 살았다. 효자동입니다. 그만큼 상을 줬는데 어쨌든 이 아들은 효도로서 그를 당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 지역에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마침 새롭게 원님이 부임해서 이 고장을 돌보게 됐는데 당연히 그가 효자로 추천받아서 원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이 묻습니다. 네가 효자라고 소문난 아무개냐? 의뢰하는 첫 질문이라 여러 번 상을 받아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아뢰옵니다. 부친의 상황을 설명해 보거라. 예,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15년이 되었사온데 제가 모시고 살면서 밥도 짓고 15년 동안 빨래도 해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최선을 다합니다만 힘이 모자라서 부모님, 아버지 봉양에 부족함이 많사옵니다. 의젓하고 조리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원님이 효자를 보고 칭찬하는 기색이 없이 엄한 얼굴을 하고서 이런 불효막심한 놈을 보았나. 내가 효자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다. 아니 애비가 15년 동안이나 호라비로 살아가고 있는데 짝을 구해드릴 생각은 않고 세월만 허송한 자를 어찌 효자라 하느냐. 당장 이놈을 끌어다가 곤장을 10대를 치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다시는 효자의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곤장 너무 많이 때리면 또 죽을 거니까 10대만 때려서 보내라 이랬어요. 그래서 효자가 매를 맞고 울면서 집에 왔어요. 그냥 아들이 가서 상을 받아 오리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쌀도 가져오고 고기도 가져오고 이래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매 맞고 울고 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얘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찌 상도 못 받고 매만 맞고 돌아오는 거냐? 그래 아들이 원님 앞에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번에 부임한 원님은 훌륭한 어른이로다 이랬답니다. 예. 무슨 얘기예요? 예,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라 이랬습니다. 필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어버이날 제일 받기 싫은 선물 1등 뭐겠어요? 예, 꽃다발. 꽃다발. 예, 어버이날 제일 받고 싶은 선물 뭐겠어요? 돈.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죠. 꽃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꽃은 이렇게 이쁜 거 하나만 달고 이건 액세서리로 달고 그 다음에 뭐 드려야 되겠어요? 필요한 거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우리 교동문에 읽은 말씀에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 어떻게 하면 즐겁게 드리겠어요? 필요를 채워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신지 살펴야 되고 또 그거를 채워드린다는 거 사실 우리가 물질로 봉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을 물질로 봉양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건데요. 그리고 부모님을 물질로 봉양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는구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물질로 봉양해야지 그것을 딴 데다가 빼돌려 놓고서 마치 계명을 지킨 것처럼 그러고 앉았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밑에서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창에 찔려 죽는데 그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자기의 제자, 근데 그 앞에 다른 제자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 승천할 것인데 어머니 마리아를 모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도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당신의 이 세상의 공생애를 마치고 그 일을 완수하시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모범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에는 특별한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특별한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우리가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한 계명에 대해서 이런 상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한 것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건 아주 특별해요. 10계명에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에는요 그 뒤에 상이 따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잘 되리라 이런 말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굳이 이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만 뒤에 부록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3절에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약속이에요. 성경에 효도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룻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나오미가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모압에 가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만 둘 남았어요. 그것도 모압 며느리. 그래서 나오미가 혼자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두 며느리한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남편도 다 죽고 아들도 없는데 나 혼자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 중에 한 명 룻이 말이에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럽니다. 왜 그러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겼기 때문에 이 믿음의 땅, 신앙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요. 또 하나는 이 홀로 된 시어머니 불쌍해서 혼자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룻의 사랑의 마음, 부모 공경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와서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 모압 이방 여인 룻의 자손 가운데 다윗 임금이 났고 그리고 육신의 혈통으로 따지면 예수님까지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룻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를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룻을 만대의 이름이 남는 위대한 여인으로 그 삶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사람된 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 공경은 세상적인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줘서 어렸을 때 학대하지 않고 잘 키워줘서 공경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며 그저 내 몸이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났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란 부모님을 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여 영생 구원 얻게 해드리며 또 부모님의 필요를 살펴서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게 하며 부모님의 필요를 살펴 채워드리는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며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인간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